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스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시기와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차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로부터 약 10년 동안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10년이지 10년은 결코 젊은 사람에게 특히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그 절박한 도망자의 삶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 다윗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과 용기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됐어요. 현실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나는 것은 형통과 복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위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용단을 적어도 우리 인생 중에 어느 한때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이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예상치 못한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모르는 그런 심한 고통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는 다 다를지라도 다소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승리로 일약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이 독특한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딸을 부인으로 갖는 이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예와 재산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의 실제 현실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야 될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피난처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라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땅이라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모압이라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피한 곳은 성소였습니다. 왜 다윗은 첫 피난처로 성소를 택했을까요?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다윗이 피한 곳이 이 성소가 된 이유는 성소에 가면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성소에는 제단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기서 판명을 하고 풀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보호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든 아니면 보호를 끝내는 해방을 시켜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성소를 찾아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첫 번째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보인 모습은 제단불을 만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하는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적어도 성소에 간 목적은 이러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성소에 가면서 분명히 그의 심경에 변화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왜 그는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왜 성소에 가서 제단불을 잡는 건커녕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이 성소에서 자기의 모습을 진실을 감춥니까?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사울이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제단불을 잡아도 그것을 보호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순진하게 믿다가는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 원래 계획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는 사울의 측근이었고 실은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에 자기도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진실을 말하다가는 크게 당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도망 다녀왔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도망길을 가다가 이런 3일의 그 생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 성소의 뿔을 잡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성소에 온 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곧이곧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현실이 달리 느껴졌을 때,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거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렇게 공식처럼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이론과 실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현실에서 실족할 수 있어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공대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모르는데 공대생의 고충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이 공과에서는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설이 있고 그건 이론인데 그거대로 이제 실험을 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실험실에 들어가 보면 결과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공식은 맞고,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증거를 했던 것인데, 근데 내가 한번 이 시험을 해보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요.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지쳐서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간 끝에 드디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식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란 말은 실제적인 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력입니까?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내면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현실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실험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 지금 가는 동안 그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은 맞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곧바로 거기 있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3일 동안 왔는데 곧바로 가버려요. 자지도 않고 곧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다른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간 피난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드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골리앗의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간 것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어요. 원수지, 제일 큰 원수. 거기를 갔어요. 좀 실험 정신이 너무 뛰어나서 이거는 계속 피해다가 고양이를 만난 격입니다. 쥐가. 정말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대번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입니다. 진짜 원수입니다. 금방 드러났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것은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갔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가겠다는 생각에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정체가 판명이 되자 그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에 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비상수단을 씁니다. 그것은 대문을 걸쩍걸쩍거리면서 침을 쫙 흘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이 전략은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운 걸 피하고 싶어요. 근데 무서운 것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게 뭐죠?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예. 지금 다윗의 작전은 이방인 앞에서 똥이 되는 거예요. 이방 왕이 신경질 확 냅니다. 요즘 미친 것들 너무나 많은데 저 미친 것들, 엄한 미친 것 여기 와서 뭐 하는 것이냐? 당장 쫓아내! 그것이 완전히 성공합니다. 완전 퍼펙트하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이 순간적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이것이 연단받은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피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간 곳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2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그가 피한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모압 미스베로 갔다고 또 말합니다. 이 아둘람 굴과 미스베는 사실 둘 다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명이 서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같은 모압 땅 안에 있는 두 지명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가장 적절한 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압은 다윗과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시죠? 이세, 오벳, 그 다음에 누구죠? 보아스, 생각나셔야죠. 룻입니다. 룻이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에게는, 적어도 그 다윗의 가문에게는 이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대로, 이 다윗의 생각대로 모압 왕이 그를 환송합니다. 환대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까지 다 이 모압 왕이 이렇게 반갑게 받아줍니다.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사울이 미치지 않는 모압 땅에서 그것도 환대를 받는 왕에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자기 친척에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다윗은 성공했어요. 피난처로 가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압 땅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왕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자격 중에 하나는 그 선거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며칠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배우셔서 다 까먹으셨죠? 예. 몇 년 있으면 몇 년 중에서 뭐 3년이면 3년, 이게 거주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한 6개월 있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 같이 환난과 고생을 같이 겪는 것이 자격입니다. 거기서 그런 현실에서 이겨가야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난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최종 대안은 어디입니까?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은 다윗의 가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울의 그 통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1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그 갖은 수난을 다 당하면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피난처였어요. 그는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만 생각한다면 다윗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약한 것도 드러나고 그때마다 사울이 쫓아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것으로만 돌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은 성소에 갈 때 그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빵은 진설병이라고 해서 12지파대로 하나씩 그 지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먹지 못할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제사떡입니다. 이 떡은 물러나면 그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먹지 못할 이 떡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상 그것은 보통 사람에게 가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율법의 정신은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더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이 떡을 먹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성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칼입니다. 칼. 성소에서 칼을 얻었어요. 성소에서 먹을 빵을 얻었고 자기를 보호할 칼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그 순간순간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굶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킬 무기를 주십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모압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사람을 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갖춰줘야 될 완벽한 조건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햇볕에 그 태양볕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벼랑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돼요. 그냥 못 만납니다. 우리 인간은 평온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이럴 때 뜨겁게 만납니다. 얄팍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인간을 의지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 순간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외로움에 내던지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잘 되는 일을 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신앙, 형식적인 신앙도 다 파괴해버리세요. 그리고 불안한 모험을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정말 기도함으로써 정말 벌거숭이 같이 살면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안하고 거친 세상에서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일까요? 시편 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입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이 불안한 현실이 하나님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이곳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이전의 믿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칩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양식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울고 같이 웃는 공동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리고 풀리는 이적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빚어지는 이런 현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 믿던 어린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좋은 조건을 의지해도 아니 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는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피난처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정금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 땅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